우리는 지난 시간 교회 안에서 죄악이 발생했을 때 그 죄악을 다루는 교회의 영적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지금 고린도전서를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편한 말씀이 아니지요. 이 죄악을 다루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음행의 문제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도된 사람들의 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 세 가지 성경적 기준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성도의 육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한적 자유를 누리는 몸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 읽으셨지만 12절에서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을 때 이 그리스 세계, 특별히 그 안에서 중심적인 도시 이 고린도에 있어서 그 이원적인 철학이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원론적 철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육신은 애시초 더러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멋대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영혼만이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몸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괜찮다고 합리화시키면서 죄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서 멋대로 사는 그런 방종적인 삶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 오게 되면서 영지주의자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소중하고 육은 천한 것이기 때문에 육은 멋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쾌락주의로 빠진다거나 아니면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줘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자로 바뀐 이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당연히 사람이 편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욕보다는 쾌락이 편한 것이니까 교회 안에서도 쾌락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었고 마음대로 교회 다니면서도 방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문란해지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개념에 관해서 먼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벽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를 얽매는 모든 것들에 관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자유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이 다 가하다고 해서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에 얽매이진 않아도 우리 멋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에 배반하는 일을 스스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그것은 무분별한 자유가 아니다. 마치 이 연이 연줄에 매달린 것과 똑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이 날아다닐 때 연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나르다가 결국은 떨어지는 것이죠. 연줄이 있을 때 그 연이 그 범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깊은 죄성이 있는 육신, 그리고 욕망이 있는 이 육신을 원하는 대로 놔두면 그것이 바로 연줄 끊어진 연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움직일 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한적 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멋대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에 묶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에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이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 속 안에서 규범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자유에 관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한받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막아내면서 정말로 온전한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을 때 13절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딴 거 없다.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다. 이거 우리 말로 바꾸면 그저 남는 것은 먹는 게 최고더라, 뭐 이런 겁니다. 요새는 뭐 덜하지만 옛날에 뭐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차려놓으면 그냥 아유 살아보니까 그냥 딴 거 없어, 먹는 게 최고야, 그래가지고 그냥 배가 이렇게 부르도록 다들 먹었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차려놓으면 옛날에는 뭐 요새는 뭐 조금씩 이렇게 뭐 덜어서 먹는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뭐 동네에서 한꺼번에 다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막 고봉으로 다 차려놓잖아요. 막 잡채 있으면 막 이렇게 차려놓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 가서 교민들이 차려놓는 거 보면 그 당시 자기가 이민 왔을 때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많이 음식들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인간이 먹는 게 남는 거다 이렇게 살면 불쌍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만 망가지고 안타깝게 사는 거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다이어트를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비를 뚫고 와서 그러신지 무거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육신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려다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합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음식을 비교한 것은 음란도 육체가 지는 것 그건 뭐 별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멋대로 사는 자유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래서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음행하는 것 역시 죄가 될 게 뭐 있느냐, 뭐 이렇게 나가는 최악의 길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이 이 인생에서 또 끝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자유를 누릴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는 완벽한 자유 가운데 산다. 그게 1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있는 육신으로 끝이 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먼저 죽은 순서대로 다시금 새로운 완벽한 몸을 입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죽으면 그냥 계속 영이 둥둥 떠다니기만 하는 줄 아시는데 그거 잘못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후에 먼저 이 땅을 떠난 사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완벽한 육신, 새로운 육신,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자도 되고 자지 않아도 되고 가고 싶으면 가 있고 그리고 항상 욕심이 없고 사랑하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가장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완전한 자유의 완전한 육신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제한적인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육신을 바라볼 때 멋대로 하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육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그 사랑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육신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의 육신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죠. 우리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5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지체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면 안타까운 겁니다. 이것이 영광이 돼야 합니다. 어떤 분이 주례사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종교도 해서 배우자를 밤에 잘 때 여길 때 부처님처럼 예수님처럼 또 성모 마리아님처럼 이렇게 알고 자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럼 어떻게 자요? 이러는 분이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게 영광이 됐다 그러면 벌써 우리가 하나님 아래서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게 부담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신앙에 부담이 온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 수 없다. 이것은 논리가 아니에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상황으로 만드는 자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니라 장녀 몸의 지체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과 합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한 지체가 되고 한 영으로 바뀐다. 강력한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다른 것과 합하게 되면 그 합한 것에 소속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된 것, 이 큰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것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됐으니까 우리 가지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체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 절대로 너희가 이런 붙어 있음을 잘못해서 안타까운 인생 살지 마라. 네 몸에 직접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어 있는 지체가 되면 우리 지체들이 놀라운 지체들로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선한 삶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가 지체로서 놀라운 지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발이 있는데 그 발이 유명해진 발이 있어요. 생각나시는 발이 있나요? 축구를 좋아하시면 전에 한동안 이 박지성 선수의 발이 유명해졌었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서 피겨 스케이팅 좋아하면 누구 발이 그때 또 이렇게 사진으로 나오고 그랬을까요? 김연아 선수의 발이 나왔죠. 또 무용이나 이렇게 클래식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국립 발레단장으로 있는 강수진 씨의 발, 그 무용과 그 발레 하는 그 여인의 발이 유명해졌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 발이 왜 유명해지고 왜 사람들이 그 사진을 봐도 냄새 날 것 같은 생각 전혀 없이 소중하게 바라볼까요? 그 사람 발에는 방염제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도 멋진 예술적 모습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박지성, 김연아, 강수진, 이런 사람들의 놀라운 그 연단과 그것을 따른 훌륭한 모습들이 발에 응축돼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발이 높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살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개인이 막 유명해지고 평가를 받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밝혀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로 다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누구 한 사람 온전히 존경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청문회 끝나고 나면 누가 하나 온전히 통과할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기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청문회 많이 해서 청문회 끝나고 나면 흠결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 주자,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다 어떤 직무를 다 하고 어떤 조사를 다 하고 나면 이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누가 그런 얘기 듣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 평가 온전히 받지도 못할 거에 인생을 걸고 나가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끝이 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업적 때문이 아니라, 내 잘남이 아니라, 내 성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움이 내가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드러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이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의의 도구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부족하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서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권세로 내가 끝내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의로 받아서 온전히 산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온전히 산 분들처럼 완전히 여러분의 육신까지도 예수님의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도의 육신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20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았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임하셨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그냥 이렇게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것이죠. 우리가 물론 부모님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이 땅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노력해서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주셔서 놀라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놀랍게 창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죄악 가운데서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없는 안타까운 존재가 됐지만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자녀되는 그런 권세, 새로운 육신, 과거의 것은 죽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새로운 육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몸이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 됐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생각이에요. 내 몸은 그냥 몸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장소다.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성령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인격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고 우리 멋대로 살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인격체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할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이 처음 일어난 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을 느껴가는 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다른 것이 여러분 주장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장하셨기 때문에 이 폭우를 뚫고 예배 드리는 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마음이 강력합니까?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오면 첫 번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유, 딴 데 같으면 오늘은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어요? 난 그래도 가야지. 그 마음이 있으셨으면 여러분 성령님이 주장하신 줄 믿습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점점 이 세상은 모이기를 피합니다. 점점 나 혼자서 해결하고, 오늘도 내가 비 왔을 때 대체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으로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또 케이블 TV로, 위성 TV로 여러 가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내 목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두 손을 높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꼭 내가 성전에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놀라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서 내가 세상에서도 그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내 인생을 끌고 다닌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마음이 된 것,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장을 갖추고 부들부들 떤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끌고 다니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거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이 탁 봐가지고 이 사람 거룩하네, 그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 그것에 의해서 내 행동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서 거룩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곳에 잘못 들어가면, 회개 없이 온전치 못한 육신 가지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대제사장은 끝에 방울이 있고 끈이 있었습니다. 소리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거룩을 위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거예요. 그리고 아무 소리 안 나면 제사장이 줄을 끊어서 끌어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들어가다 죽으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의 육신의 궁극적 갈 길이 그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대에 와서, 신약에 와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실한 뜻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마음에 완전히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늘 지성소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향해서 놀랍게 전달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육신의 일을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육신의 일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장하시면 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맨 처음에 끊으려고 하죠. 그러나 성령님이 주장하시지 않으면 끊으려고 하는 순간에 더 크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이 중독자들이 가서 있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게 끊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나와서 폭발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 치료가 다 이런 겁니다. 맨 처음엔 끊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끊어진 것이 아니면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오히려 그 전보다도 더 폭발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 중독자 모임에 있다가
만난 사람들이 거기서 퇴원하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에 술을 마시다가 한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육신 가운데 있는 죄악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육신 안에 있는 죄악이 무엇인가? 저는 오직 성령님께서 끊어지게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내가 끊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끊어지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각자의 성전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해 주시는데, 이 성령님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마음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냥 육신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는 육신이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육신을 사주셨다.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보통 육신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피값으로, 우리는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정욕의 노예, 성욕의 노예, 여러 가지 노예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사하시고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가장 7원 가운데 6원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도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내가 너희의 빚을 다 갚았도다. 우리는 다 이 정욕에 노예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의 정욕의 빚을 다 갚았도다. 이제는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다닌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육신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옛날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를 끌고 다니려고 공격합니다. 이 교묘한 방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신받은 그런 사람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인도하셔야지만 내가 여기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존재의 무게는 온 우주보다 더 큰 거예요. 온 우주보다 더 큰 내 이 육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는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값으로, 핏값으로 산 것이 됐기 때문에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밥을 먹든 일을 하든 돈을 벌든 정치를 하든 놀러 가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육신을 사용하라.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뜻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의 저자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 루마니아 공산 치하 시절에서 감옥에 끌려간 분입니다. 그의 신앙 때문에 14년이 넘는 동안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고독한 감옥 생활과 모진 고문을 다 받고 나중에 나와서 심지어 살아있는 순교자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분입니다. 어느 날 이 감옥에 있을 때 간수 중에 다른 곳에서 몰래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이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만납니다. 이미 그의 뺨은 창백하고 무척 수척해 보였으며
눈가에는 전염성 피부병의 일종인 백선이 나타났고 발을 질질 끌며 걸음걸이가 불안정하였습니다. 고문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말에 거부하여 모든 이가 다 생체로 뽑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최악의 고통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의 외관적으로 보이는 그의 상처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 믿게 된 간수가 그래도 조금 도와주려고 목사님 거울 한번 보세요. 거울을 줍니다. 2년 만에 자신의 얼굴을 보고 범브란트 목사님 자기도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도 옛날에는 잘생겼었는데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간수가 말합니다. 목사님의 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모습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영광을 원하십니까? 세상의 영광으로 갔다가 최악의 모습으로 바뀐 영광을 원하십니까? 내 몸이 스척하고 안타까워도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우리 육신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을 여러분이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몸에 대한 성경적 시각을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 몸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오직 피값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운동하심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에 단 한 가지